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3절입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복음의 계시입니다. 늘 그렇지만 복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령님을 초청하셨습니다. 성령님 우리 작은 무리 가운데 오셔서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새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 주신 그리스도를 존귀 여깁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삼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예배는 가장 비천한 자가 그리스도 이름을 불렀을 때 그리스도는 존귀되었습니다. 영혼에서 깊이 외쳤습니다. 주님, 저희가 뭐라고 저희들이 부른 찬양에 주님이 존귀 여김을 받으셨다는 그 말에 너무나 감사드렸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요 보혈의 공로입니다. 요한복음을 살펴보면서 늘 요한계시록을 같이 하면 그 속에서 복음의 비밀을 알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계시라고 합니다. 많은 계시록을 저도 계시록 책을 거의 많이 읽고 또 요한계시록의 그 설교를 자주 듣고 또 새로운 책들이 계시록에 관한 책들이 나오면 사봅니다. 참 잘하는데 계시란 뜻을 아직도 잘 모르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시, 보통 계시라는 것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묵시라는 말도 있죠. 그래서 먼 훗날 되어진 일, 그걸 계시라고 하죠. 일반적인 용어가.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계시는 그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계시는 드러나다, 그 뜻입니다. 드러나다. 그러면 요한이 이 성경을 어디서 썼습니까? patmos섬에서 썼습니다. 가장 침침한 곳에서 복음을 막 전해야 되는데 그 정말 열정이 생겼죠. 근데 자기 몸은 지금 감옥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일반 사람과 같으면 낙심되겠죠. 하나님, 저 복음 전해야 되는데 이 감옥에 갇히면 어떻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에요. 빨리 저 노마에 가서 소아시아에 가서 이제 막 교회가 탄생되어서 지금 사도인 내가 복음을 완성하게 전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감옥에 갇히면 그 어린 양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럴 때 바울에게 요한에게 준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요한계시를 이 각도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전혀 다른 각도에서 성경이 해석될 겁니다. 그때 요한에게 찾아온 거죠. 이 복음이 계시다, 드러난다. 요한아, 걱정하지 말라. 네가 감옥에서 나를 섬기면, 네가 감옥에서 기도하면, 네가 감옥에서 변질되지 않고 순교자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이 믿음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일하다가 감옥에 갇히면 그냥 끝이에요. 자기가 한 사업 열심히 사업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죽으면 그 사업 그대로 끝입니다. 모든 세상이 이렇게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감옥에서 일을 하지 않더라도 거기서 나를 섬기고 거기서 나를 찬양하고 거기서 복음 묵상하고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면 그 믿음이 사장되지 않고 그 믿음의 기적이 일으켜서 그 믿음이 드러나 직접 자기가 가서 복음 안전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래서 설교 제목을 요한계시록을 복음의 계시다 그랬습니다. 저는 요한의 마음이 이제 전달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군요. 그러면 나 이 patmos섬에서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순교 현장에서 뒤로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더 확신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고 거기서 오늘 하루하루를 그 섬에서
바깥으로 내달라 하지 않냐고 여기서 하나님을 드러내겠습니다. 주님의 응답, 요한아 걱정하지 말라. 네가 그렇게 따른 그 믿음의 기적의 역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믿음은 반드시 드러나서 그 네가 그토록 소망했던 복음 전파, 네가 섬겼던 교회의 어린 양들 채우고 충만케 하리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복음의 계시 다 드러난다는 것이죠. 걱정하지 말라. 그리고 그 계시란 뜻은 또 뭡니까? 믿고 순종하면 그 결과가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핵심은 믿고 순종하면 반드시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앞일을 걱정하지 말라는 것. 미래 되어질이 어떻게 돼? 전천년설이고 후천년설이고 무천년설이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네가 나를 믿고 따르면 주님이 책임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막의 골짜기 갈지라도 그곳에서 복음 앞에 순종하고 어둠의 골짜기를 갈지라도 거기서 찬송하고 칠옥같이 어두운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내 손 잡으며 주님이 책임진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세에는 우리는 다른 것 붙잡지 말고 복음의 계시를 붙잡아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또 계시는 뭐냐면 당신이 가르쳐준 모든 메시지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요한은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주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귀로만 들었다는 거죠.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처음으로 요한이 그리스도 없이 patmos섬에 딱 갇힌 거예요. 요한에게 말합니다. 요한아, 네가 들었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지금 네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거죠. 거기에서 너는 뭐 할 거냐? 주님이 나에게 가르침을 늘 묵상하라는 겁니다. 가르침이 뭘까? 또 되새김이라는 겁니다. 그 어둠과 싸우지 말고 나를 가둬놓은 노마와 싸우지 말고 너는 지금 내가 복음서에서 가르쳐 놓았던 복음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오늘 또 죽음 앞에서 또 생각하고 또 묵상하면 그 가르침이 언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네 칠옥같은 어두운 감옥 생활에서 그대로 기적이 일어나고 적용되어지고 나의 가르침이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이 계시란 뜻이에요. 요한은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이제. 내가 지금 patmos섬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복음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또 생각하고 그 가르침, 예수님이 했던 그 가르침, 수십 년 전의 가르침이죠. 그 가르침을 그전에는 언어로 들었지만 오늘은 성령님을 초청해서 성령님 그전에 주님이 가르친 그 메시지가 내게 기억나게 하시고 내게 일깨워 주시고 오늘 하루를 주님의 가르침이 내게 선명하게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미래에 되어질 일을 준비하게 하시고 이제 복음이 적용되는 거죠. 그리고 죽음 직전의 patmos섬에서 어떻게 생활할지 놀라운 일깨움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는 그 patmos섬에서 우울해 있지 않고 거기에서 더 힘찬 찬송으로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에게서, 이 요한에게서 그 가르침을 순종하니까 복음이 자기 삶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은 주님의 가르침이요, 요한계시록은 미래 되어질 일이 아니고 복음이 자기 삶 가운데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가지 요한복음의 주님의 가르침 앞에 순종합니다. 요한계시, 주님 내 삶에 계시를 주십시오. 지금 patmos섬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것 반모섬을 왜 주었느냐? 시험 들지 않고 성령을 통해 주님의 가르침이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의 가르침이 기억나게 하시면 내 삶 가운데 복음이 드러나는 계시적인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요한복음을 순종하십시오. 계시록 같이 이 상황에서 이제 어떤 상황, 이 시대는 어떻게 해요? 계시가 드러난 상황. 이 상황이 갈 바를 알지 못하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 내 삶에 복음의 계시가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베드로의 외침과 요한의 외침처럼 이제는 이 흑암의 세계에 성령을 통해 주님의 가르침이 내 안에 순종되기 시작하면 이 시대의 어둠의 시대의 빛처럼 계시가 밝히 드러나서 어디로 가야 될지 알고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 알며 어디로 행해야 될지 알고 오늘 하루를 사단에 속지 아니하고 주님을 드러내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인자 같은 이 그랬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인자를 쓴 사람은 요한밖에 없죠. 인자 같은 일은 그리스도를 묘사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인자라 그랬습니다. 사람으로 와서 인자라는 한문 그대로 사람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사람으로 와서 이 땅에 완벽하게 100% 하나님의 길을 가는 자가 바로 인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으로 완전하게 완벽하게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길을 걸어간 사람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인자가 지금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14절에 인자 같은 이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14절에 이제는 인자뿐 아니라 인자가 부활해서 지금 신성을 가진 것입니다. 그분의 머리털은 희고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 눈에는 불꽃 같고 이거는 환상이 아닙니다. 인자 같은 이 씨가 요한 앞에 섰을 때에 지금 신성으로 서 있는 겁니다. 이 요한은 반모섬에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순종하고 묵상하니까 14절에 그리스도가 당신에게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인자이면서 신성 같은 우리가 섬기는 그분은 이 말세의 14절 모습으로 올 것입니다. 그분은 양털같이 정말 희고 눈은 불꽃 같은 것이 나옵니다. 다니엘에서도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큰 권세를 부여받고 14절에 다니엘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큰 권세를 부여받고 눈이 불꽃 같다 이 말은 큰 권세를 부여받았다는 겁니다. 그분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장악하고 통치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순종하고 믿고 따르면 되는 겁니다. 요한은 여기서 14절에 우리가 이제 뭐 할까요? 믿고 순종하고 당당하게 흔들림 없이 걸어가라는 겁니다. 지금 요한은 지금 예수님을 어디서 보고 있다고요? 아주 감옥에서. 그러므로 요한은 이것을 보고 주님을 경외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어두움을 묵상하지 않고 지금 환경에 당신을 노출하지 않고 14절에 당신의 마음을 완전하게 굴복시켰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경외하는 심령이 생기는 겁니다. 14절에 보러 이 14절이 장차 여러 민족과 세계를 다스릴 영광의 왕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주님은 앞으로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릴 영광의 왕이신 것입니다. 이 14절에 나와 있는 주님을 믿고 따르십시다. 이 14절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를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누리고
14절에 나와 있는 이 복음을 우리 삶 가운데 증가시키고 이 14절에 나와 있는 주님을 우리 안에서 드러내도록, 그리고 이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증인되도록 13절과 14절에 1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린 옷을 입고 가슴은 금 같은 것을 입으시고 영광의 왕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환상 중에 그 계시, 이 환상 중에 보았던 이 계시가 요한으로 하여금 더 확실한 믿음 가운데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요한계시록 2장 6절, 바로 이제는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은 바로 니골라당입니다. 니골라는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나중에 변질되는 겁니다. 니골라는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입니다. 훗날 이가 어떻게 변질시키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욕되게 했습니다. 어떻게 욕되게 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으므로 이제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변질시켰던 겁니다. 많은 초대교인들은 니골라의 이 당을 따라서 니골라 당이 되는 거예요. 맞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를 자유를 주었다, 이렇게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요한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조심해야 될 메시지가 뭐냐면 니골라당의 복음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지금 이 시대에 가장 무서운 적은 사단도 아닙니다. 공산주의도 아닙니다. 주사파도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고 있냐면 니골라당의 그 메시지를 조심해라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를 파괴시키고 우리의 신앙을 좀 먹은 것입니다.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니골라당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복음 주는 것은 새 마음을 주는 겁니다. 옛 마음 가지고는 율법을 지킬 수 없고 옛 마음 가지고는 주님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은 새 마음을 주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은 새 마음인 거예요. 새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새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니골라당의 메시지는 뭐예요?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할 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또 니골라당의 메시지는 선교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이미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이미 인치셨기 때문에 구원받을 자는 하나님이 다 인도하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 말하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복음을 회파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열심히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나를 주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나를 주셔서 일용할 양식을 준다는 거예요. 그럴듯한 메시지로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새 마음이 오면 더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은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느뇨? 그랬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너희는 1시간이 아니라 24시간 무시로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그전에는 육신으로 하나님을 섬겼으나 새 마음 오면은 새 마음을 가지고 섬긴다. 니골라당의 메시지하고는 더 틀리는 거예요. 더 주님을 섬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철저히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 삶 가운데 복음에 변질된 니골라당을 회파시킬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인본주의 신학들,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유주의 신학들 철저히 잘라내고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1시간이 아니라 새 마음을 받아 성령님을 통해 24시간 기도할 수 있는,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자가 꼭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 좀 있죠. 주님 다 아시는데 그렇게 막 소리내어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이 오늘날 니골라당의 메시지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기도가 얼마나 간절해지는지 주님의 기도는 땀이 핏방울 되듯이 기도했습니다. 그 마음에서 불쌍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2장 6절에 니골라당, 이 시대에 그러므로 깨어 있어서 어떤 메시지가 니골라당의 메시지인지 분별하고 깨어 있어서 내 삶 속에 허용된 니골라당을 끄집어내어 철저히 분쇄하고 파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신앙이 더 깊어질수록 니골라당은 우리에게 더 오는 것입니다. 경험과 관습이 그것이 신앙이 되는 것이죠. 주님의 복음이 신앙되지 못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아는 경험들이 신앙될 때에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성령 충만해서 인본주의 니골라당 신앙 그것을 우리 안에서 타파되도록 오늘도 간절히 겟세마네 기도하듯이 아버지를 찾고 더 부르짖고 더 주님을 찾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분별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시는 드러난다 그랬어요. 뭐가 드러난다고요? 니골라당의 잘못된 어둠의 메시지. 내가 지금까지 신앙인 줄로 착각하고 살았던 것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요한계시록 5장 5절로 6절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로 6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아멘. 계시가 뭐라 그랬습니까? 드러낸다 그랬습니다. 반모섬에서 주님을 이렇게 열심히 믿고 경외하고 순종하니까 그에게 요한에게 주님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기 바랍니다. 계시는 뭐 미래 되어질 뭐 이상한 거 계시록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요한에게 주님이 드러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5장에 주님은 요한에게 어떻게 드러내 주었습니까? 사자요 어린 양같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사람이 정말로 그가 5절에 그 장로들 사이에 첫 번째로는 어린 양이 서 있고 그 다음에 사자이고 어린 양입니다. 이 상징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이거는 사실입니다. 구약과 신약에서는 메시아를 나타낼 때의 비유입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메시아를 드러낼 때는 사자와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 지파 사자, 창세기 49장 9절에서 유다 지파 사자, 구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유다 지파 사자를, 요한복음 1장 29절에 신약은 어린 양, 구약에서는 예수님을 유다 지파의 사자,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바로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모섬에서 이렇게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순교하고 신앙을 더욱더 열심히 이 사도 요한에게도 니골라당 같은 생각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아까 요한에게는 어떤 니골라당이 올라왔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감옥에서 잡히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이 스물스물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니골라당의 신학인 줄 알고 이것을 거부하고 주님의 믿음은
한 알의 땅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주님의 가르침으로 니골라당을 이기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순교하고 주님 따르고 더 열심히 주님 앞에 미랄을 심으면 더 많이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 믿음으로 올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요한에게 주님이 계시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메시아로 사자와 어린 양으로 요한에게 주님이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반모섬 같은 환경 속에 순종하고 믿고 경외하고 그분을 따르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 안에 계시 주님이 드러나는 놀라운 삶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자요 어린 양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메시아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자는 바로 통치에 관한 것입니다. 통치, 구약의 사자는 유다의 사자, 통치한다는 거예요. 로마가 이 땅을 다스린 것 같지만 요한은 믿음에 왔습니다. 유다의 사자,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통치하는 것은 유다 사자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너희들은 다 거짓말이요 그림자인 것. 실질적인 통치자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 보십시오. 어둠이 있죠. 어둠이 지배한 것 같죠. 세계의 통치자가 지도한 것 같죠. 아닙니다. 유다 사자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겁니다. 요한은 이 믿음이 자기에게 오자 발 뻗고 찬송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그곳에서 하루하루를 믿음의 길을 걷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신앙이 복음 믿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 삶 속에 계시가 주님이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너 길 잘 가고 있어. 너 나 믿고 순종한 이 순교의 삶 잘 가고 있어.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 삶 속에 유다 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보십시오. 니골라당에 빠져서 강대상에서 유다 사자 그리스도를 보았다면 이 세상의 통치자는 대통령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어둠의 세력들이 다 이 세상을 지배한 것 같지만 유다 사자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지배한 것을 믿는다면 더 기도할 것이고 오늘 하루를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하게 시작하게 되면 이 땅의 통치자 그리스도가 실질적으로 다스릴 것을 계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이 주님이 드러나는 계시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날까지 순종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이 땅에 어떻게 살 것인가 답을 찾습니다. 이 세상이 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국가가 힘들면 힘들수록 목사님은 더욱더 골방에 가서 기도해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요한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요한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유다 사자는 다스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은 무엇을 가졌습니까? 7뿔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6절에 어린 양은 뭘 가졌습니까? 7뿔. 요한복음에서 어린 양은 뭐였습니까? 힘이 없고 요한복음에서 어린 양은 뭐습니까? 좀 우둔하고 늘 당하는 상태가 어린 양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런데 5절에서 이 어린 양은 뿔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의 어린 양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순종의 어린 양을 보았는데 5장에서 나온 어린 양이 7뿔을 가진다는 겁니다. 힘과 권세를 가진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요한은 5장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더 확실하게 믿음이 정립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은 힘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힘이죠. 힘. 특히 로마는 철학이 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어린 양은 뿔을 가졌기 때문에 실질적인 힘의 권세는
예수님이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인들에게 그 힘이 있는 로마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더 무섭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이 힘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부활과 권능 이것이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의 창과 칼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승리합니다. 이것을 계시 드러내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주님의 가르침, 어린 양의 뿔을 가지고 있는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았다면 드러난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와서 청년들이 많이 떠나는 거예요. 왜냐? 주님의 가르침은 세상을 정복한다 그러는데 이 자기 직장에 가보면 힘이 있고 갑질이 있고 돈 있고 이 뭐 되지도 않는 사람들이 승진한 거 보고 있을 때에 낙심과 절망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그래서 청년들이 많이 교회를 떠난 이유가 교회, 예수님은 교회 안에만 갇혀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메시지는 늘 그렇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세상을 안 살아봤기 때문에 조금만 세상에 나가보면 진짜로 욕할 만큼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추접하고 더러운지 돈 앞에서 돈이 힘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건 똑같잖아요. 요한에게 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초대교인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에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까? 교인들은 전부 다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절망에 빠지고 믿음의 갈등이 오는 거죠. 요한도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거 완전 갇혀져 있으니까 요한에게 주님이 말하는 요한아 그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드러낼 것이다. 요한복음에서 주님의 메시지 믿음으로 승리했다. 십자가로 다 이루었도다. 이것이 믿음이었다면 정말 네가 나한테 순종하고 더 나를 찾고 더 부르짖기 시작하면 힘과 권세가 너희들 눈앞에서 드러날 것이다 이겁니다. 사실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까지 나의 가르침에 순종하라.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요한계시록. 주님 당신이 말한 어린 양 힘과 권세의 그 메시지가 교회당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보다 더 10배 무서운 로마 정권 앞에서 주님의 메시지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자 이 믿음이 왔던 요한은 춤추고 경외하고 그래서 엎드리거든요. 경외하고 주님 맞습니다. 주님의 메시지가 어린 양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초대교인들에게 이 복음 메시지를 전 초대교인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 사자와 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자들이 순교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약해졌습니까? 주님 어디 계십니까? 약해졌습니다.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린 양의 뿔과 힘 권세를 갖고 있는 그분 그리고 7눈 이것을 전지전능하신 분이거든요. 그분 믿고 따르면 시간만 요할 뿐이지 그분이 힘과 권세가 현실로 드러날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을 드러낼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나 요한은 담대히 말합니다.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십시오. 교회 메시지가 아닙니다. 로마를 이길 수 있는 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당신이 복음을 믿고 순종해서 내면에 거듭난 것처럼 이 주님이 당신의 삶 가운데 계시 눈앞에 주님을 드러낼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요한복음 5장 1절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네 번째는 봉인된 두루마리입니다.
요한이 보았습니다. 이 두루마리, 봉인된 두루마리, 봉인된 두루마리란 뜻은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에 기록된 이 봉인된 책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만 갖고 있다는 겁니다. 봉인되었기 때문에 심판은 이제 시행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봉인된 걸 뗄 수 있고 봉인된 것을 떼고 이 하나님의 심판을 정말 집행하기에 합당한 분, 7절부터 10절까지거든요. 봉인을 떼고 하나님의 심판을 진행하기에 합당하신 분, 그리고 이 봉인은 문서같이 생겼으며 도장이 찍혀 봉하였습니다. 밀랍되어 있고 점토같이 아주 이렇게 부드러운 상태인 것입니다. 누구도 이 봉인을 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은 pat모섬에서 그리스도가 이 봉인을 떼는 합당한 분이다 이것입니다. 2절에 보십시오.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쳤습니까? 누가 이 두루마기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당연히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너무 확실해지는 거예요. 이 심판의 봉인을 뗄 분은 합당하고 이 봉인의 핵심은 심판인데 심판을 준행하기에 너무 합당하신 분, 그분이 바로 주님이신 것입니다. 이 말세의 종말에 되어진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앞으로 되어질 이 봉인, 밀봉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되어질 일은 다 그리스도에게 맡기고 너는 오늘 하루하루를 순종하면서 가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은 전천연설도 후천년, 둘째 사막 이 모든 것들은 밀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밀봉된 것은 그리스도가 떼일므로 너는 이것을 그리스도에게 맡기고 오늘 하루하루를 주님 뜻대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되어질 것은 그리스도에게 이 말이거든요. 그러므로 이 사도 요한도 믿음이 온 거죠. 앞으로 되어질 일은 봉인을 띈 그 표고 봉인을 합당하게 띄어서 준행한 그리스도에게 맡기고 나는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하루하루를 주님의 증인되며 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꾸로 사람들은 이 봉인을 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봉인을 떼면 뭔가가 계시록에 대가요, 봉인을 떼면 뭔가가 대단한 삶을 해석하고 있거든요. 아니에요. 이 봉인은 누구도 뗄 수도 없고 그 봉인을 누구도 볼 수 없습니다. 그 말은 봉인을 뗀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고 너는 하루하루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봉인이 대단한 것처럼 속이고 있는 거예요. 봉인을 떼는 분은 그리스도이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래의 봉인은 그리스도에게 나는 오늘 하루하루를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를 누리십시오. 그리스도를 증거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드러내십시오. 그리스도를 증인 삼으십시오. 그리스도를 섬기십시오. 다섯 번째로는 요한계시록 6장 1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해 주십시오. 요한계시록 6장 11절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 수가 차기까지, 즉 순교자의 숫자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방법이 뭐냐?
순교자의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순교자는 목숨을 바치는 것입니다. 여기서 순종하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변화시킨 것은 혁명도 아니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정치가도 아니요, 이 세상을 변화시킨 것은 힘이 아니라 주님 앞에 순교하는 순교자들이, 그 순교자의 숫자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한다는 해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독특한 거예요. 이 지금 세상이 너무나 시끄럽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느냐? 순교입니다. 요한은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어떻게 순교, 우리는 목숨을 꼭 바칠 것까지는 아니지만 주님을 열심히 찬양하고 더 주님을 더 섬기는 이 순교자의적 신앙이 어둠으로 가고 있는 이 땅을 새롭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니골라당의 그것을 지금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에 정치하는 모든 것들은 저는 니골라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주님을 따르는 순교가 세상을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지만 여기서 꼭 알아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각자가 국민으로는 정치 참여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열심히 하십시오. 그는 당연히 대한민국 사람으로 그건 당연한 거. 열심히. 지금 나는 신앙의 목회자들 말하는 거예요. 요한은 여기에 정신 차린 거예요. 마지막으로 계시록 7장 9절 다 같이 봉독하십시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흰 옷과 종려가지입니다. 이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은 드러나는 겁니다. 주님의 승리를 보십시오. 정말로 승리를 보십시오. 정말 각 나라와 많은 족속, 백성, 방언 가운데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정말 아멘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침체되는 걸로 보입니까? 아닙니다. 큰 무리가 나와. 한국은 지금 점점 교회가 쇠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프리카는 어마어마한 지금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보면 절망한 목사님들의 설교가 많습니다. 전 세계를 보십시오. 지금 남미 쪽으로는 특히 남아메리카 이쪽, 브라질 이쪽 얼마나 큰 오순절 운동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셀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날 정말 이 마지막 때 물질 맞는, 그래서 신앙 앞에 물질 때문에 무너진 사람들이 많아서 절망 아닙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흰 옷과 종려가지로, 흰 옷은 순교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말세에 정말 더럽잖아요. 그러나 반대예요. 주님을 따른 사람이 흰 옷을 입고 흰 옷을 입고 순결하고 구원받는 무리가 입는 흰 옷을 입고 어린 양의 피로 씻음받는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는 기쁨의 축제인 것입니다. 그 환난 가운데 종려가지를 입고,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구절에, 이 시대에 우리를 더럽게 하는 사단의 온갖 있는 이 시대에 주님 따르면 흰옷 입은 성도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고난 빠지는 이 시대에 종려나무같이 큰 기쁨으로, 기쁨의 축제.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시대에 주님 따르고 순종하고 순교자 되면 흰옷과 종려가지 가지를 들고 힘차게
축제를 맞이하는 큰 무리와 같은 세력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랬는데 주님, 우리 제자들 성도님이 이 세력이 되게 해 주십시오. 눈을 떠야 됩니다. 이 말세에 지금 눈을 떠야 됩니다. 사단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복음은 지금 이 시대에 강같이 흐르고 있고 주님의 승리는 이 시대의 파도같이 큰 물결이 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동참하고 이 물결 속으로 들어가십시다. 니골라 당에 속아서 뭔가 침체되고 무언가 좀 흩어지는 걸로 있지만 아닙니다. 흰 옷 입고 종려가지를 흔들고 있는 어마어마한 세력들이 일어나 주님을 찬미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의 계시, 주님이 드러나는 삶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